안녕하세요. 저는 박대희 집사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번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간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는 무척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만남에 대해서 늘 하나님 이야기만 할 거라고 생각해서 구역예배, 여전도 모임은 참석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좋고 세상의 모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늘 세상 삶에 목마르고 세상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종교인으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간증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10년 전쯤에 이재인 전도사님께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때 동생을 교회에 몇 번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인 전도사님께서 간증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성격이 정말 칼 같았습니다. 귀찮은 일, 또 내 삶을 누구와 나눠야 하는 부담감으로 이런지아에 거절했던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불순종한 저를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정말 이런 자리를, 그래서 저는 오늘 용기 있게 순종합니다. 우선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어떤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웠는데 전도사님께서 시아버님 남편 전도한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오게 된 계기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초기부터 365일이면 360일 싸움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싸움을 하며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이해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싸우는 일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치열하게 싸우며 지냈습니다. 결혼 14년 차 또 싸움을 하고 남편과 화해 조건으로 아버지 학교를 다니면 화해하겠다고 제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에 사탄마귀의 장난인지 아버지 학교 첫날에 큰아이와 장난을 심하게 쳐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발목 기부스를 하고 쩔뚝쩔뚝하면서 저한테 내가 이다리를 하고 가야 되겠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가야지, 남자가 약속을 했으면 지키라고 제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가정과 아내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버지 학교에서 남편이 이 활동을 한 후 느낀 점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며 남편도 교회에 다니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고 그해 12월 달부터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잘 때가 다반사이지만 같이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하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남편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빨리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남편이 교회 다니고 난 후 첫 주말에 어머님을 찾아뵈러 갔었는데 어머님은 그 당시에 요양병원에 계셨었습니다. 어머님은 원불교를 40년 정도 다니신 분이셨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위치까지 직분을 받으신 분인데 남편이 어머님께 엄마 나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후 어머님께서는 나도 아들이 믿는 하나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독교 방송을 틀어드렸습니다. 지경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어머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리며 영접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모님, 큰아가씨, 외숙모님, 주위의 친척분들이 어머님을 위해 많은 기도의 제단을 쌓으셨습니다. 어머님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죽음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돌아가신 후 장례식도 기독교 장례로 박경배 목사님 주관하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발인 하루 전 원불교 사람들이 찾아와 장구, 징 등을 들고 와서 원불교식으로 어머님을 보내드리겠다고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천국에 가시는 것이 정말 배가 아팠는지 상주인 남편이 우린 기독교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고 가시라고 해도 가지 않으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알게 된 사실은 어머님께서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남편한테 제가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적적하실 텐데 아버님도 교회 모시고 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교회에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버님께서 성경 필사도 하고 계시고 어머님 제사도 추석 설 때도 추도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친정엄마한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동생과 동생교회 집사님과 기도하며 금식하며 전도했습니다. 엄마도 시어머님과 마찬가지로 저를 40년 정도 다니신 분이셨습니다. 엄마께서는 법화경을 10권 정도 써서 부처님께 바쳤다고 하시며 우리가 힘든 일이 있거나 시험이 있으면 염주를 돌리고 저를 2000배, 3000배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부처님을 믿지만 항상 마음에 우울과 외로움이 있어서 나 외롭다 저한테 하소연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효자 효녀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부모님께 잘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늘 외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생과 저와 동생 교회 집사님과 함께 엄마를 만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엄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절과 비교할 수 없다고 교회 한 번만 나와보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서서히 마음이 열리신 엄마는 그럼 교회를 가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신 이후로 교회를 갔는데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엄마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기도를 하던 중 성령의 따뜻함을 체험하였고 공허하던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 엄마는 염주, 불교책, 불상들을 모두 버리셨고 세상에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주님께서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동생과 엄마 저는 이제는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까를 고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땅끝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아버지, 동생들, 조카들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뿌리는 이는 사람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